자, 마태복음 23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32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장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0절, 24절까지 예수 비유의 결론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같이 본문 마태 11장 20절로 2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우리가 그 내용들 보면 11장의 내용 분해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1절에서는 단독으로 제자들을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냥 집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홀로 사역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질문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내용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에게 잘 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비유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 16절로 24절까지 배우는 건데, 우리 인간의 오감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규정하고 진단하는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감각하고 또한 착각하고 그리고 정각하는. 그래서 착각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방면. 그래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저런 착각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사라져 간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사리분별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런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무감각과 착각을 하면서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게 무감각 그리고 착각, 정각이 아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죠. 결과는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죠. 인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절에 이전에서는 다시 말하면 선악과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간혹 제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부러라는 말보다는 계획 중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물론 2장도 같은 내용이지만 만드실 때 어떤 내용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모습. 그 나름대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죠. 죄에 대항하거나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은 있었다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안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었다라는 게 신학의 가르침이지만 신학의 내용이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영적인 능력이 갖추어질 때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금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에서 철광석을 바로 캔 것이 아니라 철광석이죠. 철광석을 캐다가 용광로에 넣고 뭐랄까 재련한다 그러죠. 푹 끓여가지고 끓인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녹인다라는 말이겠죠. 녹여서 잡철들은 다 빼내고 이제 철들만 이렇게 다시 재련하고 해서 몇 번, 뭐 수십 번 할지, 그래서 강철을 만든다. 그런 그 재련의 과정 또는 그 철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강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들겨 패는, 다시 말하면 당금질, 열에 달구어서 망치로 패고 다시 또 급격히 물에다가 식히고 뭐 이런 내용, 이런 과정들을 당금질이라고 그랬죠. 열처리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나중에 또 열처리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되고 그래서 복음이 된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떤 당금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으로 단련시킨다. 뭐 은은 도가니로, 뭐 금은 풀무로 단련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한다. 훈련한다. 여호와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올 거야 라고 욥도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윗도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게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게 되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배우게 됐다라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그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세 번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첨가하는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가 첨가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구원된 인간을 완전한 다시 말하면 처음 아담과 하와는 처음 첫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었는데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셨다. 곧 성령의 세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까지 쭉 한번 인생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인간들에게 뭘 하셨느냐면 죽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죠. 그것은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회개치 않으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또 한 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 계시록에서 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20장인가요? 20장인가 아마 있습니다. 19장인가 20장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아무렇게 하여도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죠. 저도 이제 뭘 좀 배워볼까 하는데, 물론 이제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안 나고 또 연습도 못해요. 기타를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3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배우지 못하고 말았어요. 또 뭐 트럼펫 소리, 저는 색스폰보다는 트럼펫 소리가 더 아주 그냥 강해가지고, 더 좋아요. 그래서 트럼펫을 하나 사놨는데도 아직,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뭐냐면 그렇게 오래 두면 뭡니까? 정확한 소리가 나지 못하죠.
거기에 아주 기름칠을 해놓고 아주 그냥 잘 반들반들하게 해놔야 소리가 정확하게 날 텐데, 오래되면 거기에 뭐 알게 모르게 선대가 그 부식으로 인해서 피스톤 작용을 잘 못하고 빡빡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겠죠. 혹여 소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삑삑거리는 잘못된 소리나 아예 소리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깨끗한 악기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이 악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먼지와 같은 죄가 있을 적에는 무엇이든지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잘못 보거나 또 아예 보지도 못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마태 12장을 지금 계속 원고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그냥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줄 쓰려다가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골똘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어떤 범위들을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말씀과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과 말과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어제 새벽에는 이제 일어나고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머리에 확 이렇게 그냥 확 다가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가 있다. 제가 느낌이라는 걸 간혹가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느낌. 영은 느낌이다 라는 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맞을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신학에서는 느낌이다라는, 영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제 이제 그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확 구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욥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왼편에서 일해도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게 22장인가 나오는데, 욥이 그동안 자기 세 친구들의 그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비난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스스로가 변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왼편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 오른편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나는 모르는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40년이 끝나고 나서는 20세 이상,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단 한 사람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보여주는데, 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너를 암에서 구해 주었고 3.5기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암에 대한 근심 걱정 하나 없게 내가 너를 지켜주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나는 왜 다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나. 네.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내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왜 다른 여타의 방면, 뭐 돈에 대해서,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뭐 이런 모든 모습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지 뭐하는지 보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먼지 같은 죄가 있을 적에는 절대로 무엇이든지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혹이나 본다 해도 잘못 보거나 또는 아예 보지도 못하는 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사사기서 17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중심이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스스로 그랬다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했잖아. 내가 대답하기보다는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네가 말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재림이죠. 너희가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뭐요? 예수 네가 참남한 말을 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말을 짓거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네가 볼 거야.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뭐요? 자기의 옷을 찢으며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화장실에 앉아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써내리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핸드폰 노트에다가 쭉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상황.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그런 상황들, 네 가지 정도가 그런 상황들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보지만 그 주위에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둥이 울었다. 천둥 소리가 났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그걸 정확히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아직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먼지 같은 죄가 있을 적에는 그가 아직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을 적에는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되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부린다든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자기들의 죄는 그대로 덮어두고 상대방의 죄만 들춰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들은 이렇듯 시끄럽게 될 뿐이다. 즉 인간의 거의 모든 속내는 어느 단체장이 되려고 안달하죠. 지금도 민땡당의 대표 이땡명 씨는 대표를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안 내려놓잖아요. 왜? 내려놓는 순간 그는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를 후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당에서도 그를 지켜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후원해 줄 거니까. 난리법석이죠. 이런 인간의 모든 속내가 바로 어느 당체장이 장이 되고 또 총회의 장이 되려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은근히 자기 속으로 의식될 수 있는 마음의 그러한 평안,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절대로 이러한 마음은 인간의 죄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사단이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너에게 줄 거야. 천하만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예와 권세의 현혹이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 민땡당에 아니면 또 뭐 국땡 힘에 뭐 이런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러죠. 전체가 다 그래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곧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로 공개하기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으나 너희도 알 수 없다. 너희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를 몰라 라고 함과 같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아주 조용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살았다는 의미는 말이 없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말이 없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야. 그 모든 언행에 가장 침착함 그리고 올바름 그리고 절제된 언행 심사였다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사단이 준 유혹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가의 증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청결한 사람, 세상에 욕심이 없는 유혹의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이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예와 권세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해충으로 여긴다. 기가 막히죠.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삶의 성공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예전의 삶의 목표였고 성공의 목표였고 행복의 최정점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나에게 해로운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최고의 것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아주 흐지부지 다시 말해 시시콜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내버릴지라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명예와 존경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졌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요한이었지만 이 모든 직분을 다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열린 눈, 열린 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깨끗이 청소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이런 신앙인들의 삶에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필요 요소들 뭔 줄 아시겠죠? 우리가 뭐 의식주라고 한꺼번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 내가 중요하게 그리고 내가 꼭 얻고자 했던 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것들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모습,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 요소들을 허리만큼도 눈곱만큼도 욕심이나 기대감도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의 은혜 안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의 욕심이 없는 세상은 이런 마음의 욕심
그러나 이러한 욕심의 마음은 절대로 사단이 준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깨끗이 씻어버린, 다시 말하면 청결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마음이 바로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삶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즐거움과 모든 죄와 세상의 법칙에서 해방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외형으로 보면 물론 세례 요한도 보면 약대 토롯 이스라엘의 거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나 뭐 거지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거지조차도 입지 않는 낙타의 가죽옷 이런 것이죠. 낙대 토롯을 입었다. 외형으로 보면 완전히 거짓골이잖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대충 허리에 그 약대 토롯은 옷으로 아마 해 입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 집어넣고 그리고 양쪽에는 헐렁하게 양쪽에 다 벌어지니까 거기를 저기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 하나 주워다가 뭐 이런 것이겠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이죠. 이런 외형으로 보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내버렸다. 옛날에 그 유익했던 모든 것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그리고 아마도 그 유대교에서는 사울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아마 총회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감이라고 그렇게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제 친구는 아니죠. 저희 같은 동기였는데 학교 이사장님이 있겠죠. 우리 학교 총회신학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옆에서 전에 들은 것만 그래요. 우리 동기인데 나보다 아마 한 살인가 많을 것 같아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은데 동기인데 저 아무개 목사는 나중에 우리 총회장 까미야라고 했는데 우리 총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서 지금은 우리 이제 갈라져 나갔어요. 우리 백석 측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해서 뭐 총회장 감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 유대교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으로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영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이나 삶이 참으로 환란의 삶이고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오랜 시간을 인생의 길로 살아오셨기에 무엇이 즐거움이며 무엇이 힘들고 슬픈 일인지 잘 고민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우리 딸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꼬꼬문가 보고 있었나 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사 옛날 사건에 대해서 뭐 쭉 밝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쭉 보면서 한 사람이 6명을 연쇄살인한 살인자에 대해서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세상에 만드셨을까?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이제 김땡은이가 어떻고 또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자가 6명이나 죽였으니까 그 6명은 어떻게 되겠냐?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셨을까?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의문이죠. 도대체 그 사람들 6명 사람들은 왜 그냥 죽임을 당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살인자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답을 못 해줘요. 그잖아요. 왜 그 사람들 6명은 얼마나 불쌍해. 살다가, 제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인생이 아주 그냥 꽃다운 청년의 시기에, 뭐, 몇 살에 몇 살짜리를 다 죽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자우지간, 청년의 그러나 또 혈기왕성한 시기에 왜 죽임을 당해야 돼? 그 흉악한 사람에 의해서. 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답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 성경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면 이것을 답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밤새도록 그런 거는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있었더라면 비록 그가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죽음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6명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체크해보거나, 살펴보거나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 속에서, 만약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면, 그 죽음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순교의 삶이다. 이런 것들. 아니면, 그가 정말로 흉악해가지고 세상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 일찍 하나님께서 처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이 인간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다 이해를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거의 95%는 99%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만은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제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나는 농부다 이런 것을 내가 즐겨보기는 하지만 그 모든 프로 안에서의 주 핵심은 뭐냐면 자기 평안과 자기 위안입니다. 그리고 나는 농부다 뭡니까 부자 농부 부자 농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 해에 5억일 매출하니 6억을 매출하니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의 어떤 부귀와 명예 명예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러면 백목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뭘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그게 뭔 줄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거의 태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뭘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사를, 신학석사를, 신학박사를 얻어가지고 그냥 세계적으로 아주 기독교에서 유명한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 설교 속에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한 삶 중에서 진실로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마음이 기쁨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여유가 없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삶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재벌 S그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딸 중에 셋째 딸인가가 S그룹 뭐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예.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S그룹은. 근데 그 셋째 딸이 미국에 유학을 하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오래되기도 했지만. 왜 그랬을까? 그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또 현대 아산 그룹의 회장도 그랬잖아요. 현대 아산 회장도 그 조사를 받다가 구청에선가 뭐 뉴스에 보면 뛰어내렸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뉴스 그 음모론자들은 뭐요? 거기서 뛰어내릴 구멍이 있고 창문이 없다. 검찰 거기는 창문이 없어.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창문이 없어. 그런데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는 가난한 삶일지라도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삶이라면 진정한 인간다운 인격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인이다를 보면 이게 그거예요. 수많은 재산을 줘도 이제는 이것과 안 바꾼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연인의 삶을 택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은 오직 세상과 세상 법칙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뿐이다. 그죠? 가끔 저는 마음속으로 아무 얘기도 지금 말하지도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윤택 씨나 그 다음에 그 이승윤 씨나 그리고 그 스태프들 뭐 한 대여섯 명 따라다니죠. 보통 한 10명 남짓 해가지고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윤택 씨를 비롯해서 아니면 또 이승윤 씨를 비롯해서 한 11명 그렇게 10명 정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이 하는 횟수마다 그 장소마다 자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연인이 들어와야 곧 3개월 후에 죽을 것이다. 휠체어를 타서 휠체어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의사들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어와 가지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다 보니까 윤택이나 또 이승윤 씨보다 더 그냥 빨리 산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다. 정말로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해도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윤택 씨도 그리고 이승윤 씨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왜 막상 그렇게 자기는 자연인의 삶을 선택하지 못할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제가 이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 세상과 세상 법칙에 아직은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법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솔깃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 초점 우리 그 눈길을 끌 수 있는 것들 많은 부귀와 명예들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 그 자연인처럼 모든 세상과 세상 법칙의 무게를 내려놓고자 한다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하는 부담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과 무게를 포기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산에 들어가잖아요. 암에 걸려서 몇 년밖에 못 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은 수술을 잘해도 휠체어에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의 무게가 저희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애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가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죄를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권능은 없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권능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그 영적인 권능을 주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심성은 그저 어느 총회장이 되려고 힘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자 하시는 그 일에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의 사명에만 전념했다. 어느 딴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1장 21절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누구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사명에만 몰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은 이방인의 왕에게까지 나를 증거할, 예수를 증거할, 복음을 증거할 자다라는 그런 사명.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할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 일만이 주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과 시돈과 두로의 이 언급은 주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임을 천명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오늘 20절로 24절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 11장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볼 것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볼 수가 없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왼편에서 일하지만 나는 일하는 소리도 못 듣고 일하는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오른편에 서 계시지만 나는 그를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깨끗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마다 혹은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면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과 심령의 어떠한 것을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기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러한 심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심성과 신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는 또 한 시간 성장한 이 시간이 되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귀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오는 날선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아버지 날카롭다 하셨사오며 우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로 운동력 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